이사야 59장 19절로 21절 말씀,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는 영광,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는 영광. 이 영광은 19절에서 해돋는 편에서부터 나타나는 영광이라고 하셨잖아요. 해돋는 편에서 두려워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제 우리 선지 예언서가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초림에 관한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초림에 관한 선지 예언서는 다 인용을 하셨고, 또 사도들도 초림에 관한 선지 예언의 말씀은 다 인용을 하셔서 증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선지서 중에 재림에 관한 말씀,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역사가 이제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과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새 시대가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는 영광이 해돋는 편에서부터 나타날 것이다 그러셨잖아요. 하수같이 강하게 임하실 것을 말씀한 거죠. 해돋는 편에서 두려워할 영광이라고 했는데, 이 영광은 우리가 이 이사야 9장에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영광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될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유다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이제 회당에서 딱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이제 갈릴리에 가셔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칠 때에 회개하라고 외쳤죠.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것이 회개에서부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한 심령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권능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 지문제죠. 죄가 싹 지어지면은 하늘문이 확 열려지고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 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대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로마서 8장 32절,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을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다 준다, 다 줘.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리가 이런 소망의 말씀 가지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길을, 고난의 불물을 통과할 수 있잖아요. 그래, 여기 해돋는 편에서 두려워할 영광은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잿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는 영광이고, 갈릴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 영광, 그것도 얼마나 크고 귀한 영광입니까? 그 베세다 동네 고기잡이나 하고 살던 어부들이 12 제자들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 받아가지고 세계 만방의 죽은 영들이 살아나는 그 생명의 빛의 종교를 이루는 이 영화로운 일의 선구적인 사명자들이 되었다. 시작이 갈릴리에서부터. 그래도 이제 참 9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본문 이 59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영광이다. 해돋는 편에서 나타날 영광. 이 영광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이다. 우리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뭡니까? 예수님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만물이 회복되고 악인들은 없어지고 사람을 악하게 하는 마귀 사단도 없어지고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상낙원, 할렐루야.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또 만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타락한 사람의 그 심령이라고 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만물보다도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참으로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된다는 이 영광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짐승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창조주 되신가, 또 우리 예수님이 구주 되신가, 천국에 지옥에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것만 해도 귀한 일인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영광, 이것이 해놓는 편에서 나타날 영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영광은 동방 사람에게 마지막 신과 말씀이 임하는 영광이 해놓는 편에서 나타날 영광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재림주를 영접할 영광인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 함을 주려 오셨지만은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구속주가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재림하실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면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영과 육에서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완전 성결한 인격이 되었을 때에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들림받아가지고 영광 중에 재림주를 영접할 사람이 있고, 예비처 거쳐서 후 3년반 예비처 거쳐서 새시대 그리스도 왕국에 지상 강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 왕국 새시대에 가는 길이 있고 그러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해돋는 편에서 일어나는 영광,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쭉 17절까지 선지의 국가를 이루게 되죠.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선지국가, 사명국가로 들어선 것은 육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쭉 역사해 오셨어요. 신약시대 영적 이스라엘 종말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선지의 국가를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그 나라의 모습이 이사야 6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쭉 말씀이 선지국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열방을 세계 민족 중에 선지의 국가, 열방을 통치하는 그러한 해돋는 편에서 두려워할 영광 세 가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과 말씀이 임하는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돋는 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하수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 구속자가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지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자들은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서 제사함 받고 중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죄라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 외에는 어떠한 죄라도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십자가, 참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죄값을 우리가 영원히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거기서든 우리가 잘 분별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참 오늘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려야 됩니다. 지옥을 면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지옥은 면해야 돼요.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이 잠깐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지옥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불목 가운데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그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찮은 구더기, 그 보잘것없는 구더기, 그것도 지옥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참으로 존귀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하보다 귀한 심령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고통,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옥은 면하려고 하겠죠. 지옥은 면해야 되죠. 그러나 영안이 가려워져서 알지 못하는 것이 큰 불행이죠. 이것이 이제 참 하나님의 큰 은혜죠. 아무리 봐도 이사야 34장 5절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있다. 이사야 6장 9절로 12절에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들에게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마음문을 닫아서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멸망으로 정한 백성, 구원으로 정한 백성.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것이 로마서 9장이잖아요.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할 때 이 사람아, 토기장이가 지력 하나를 가지고 큰 것, 작은 것, 귀한 것, 천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이 없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의 주권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또 강팍히 할 자를 강팍히 하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한 이것이 개인적인 어떠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진짜 값없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나 상급은 행함 따라 주시는 상급이죠. 냉수 한 그릇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고 배나 갚아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어렵다함을 주시려고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주셔가지고 누구든지 어떤 죄와 허물 가운데서라도 십자가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널리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래가지고 용서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주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면은 그제야 세상 끝날이 온다.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영혼구원의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나서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거스려 대적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는 구속자가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오늘 그 20절에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주가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야 됩니다. 반드시 재림하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오늘날 세계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다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 가지고, 사일전 4장에 있는 그 말씀 가지고 들림받는다. 그것만 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가하는 교회 종들은 앞으로 큰 책망을 받고 소경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서 참으로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는 과정은 여기 본문 20절에서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자가 임한다. 죄와 상관없는 자들에게 예수님 재림하신다. 재림하신 주님은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에요. 죄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 앞에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그 죄값 때문에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영으로 육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적으로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죄는, 영적인 죄 문제는, 이것은 우리 인간의 공로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이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죠.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히브리서 9장 12절, 짐승의 피가 아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 영원한 속죄, 그 한 단어가
얼마나 귀한지. 그 영원한 속죄라는 말씀 속에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해서 완전히 죄와 상관없는 성결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아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탐심은 우상숭배, 그냥 살아가면서 이것도 저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 저렇게 모아놓고 살고 싶고, 여러분 지식적으로도 지식에 지식을 더해가지고 최고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소망은 가져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건강과 재능을, 권능을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봉사 충성하겠다, 그런 마음에서 강구하고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그러나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누려보겠다는 그런 심령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정인으로 살기 위해서 강구하는 것은 복이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 심판주가 임하신다. 그럼 지금까지는 우리 영혼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래도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아무리 잘 믿어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해도 결국은 몸이 흙으로 돌아갔다. 몸은 흙으로 돌아갔다. 몸의 구원이 문제죠. 몸의 구원은 성경에 영육 구원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육체 구원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도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살전 4장에서 호련히 들림을 받으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호련히 배난을 받으리라. 그런 게 다 영육 구원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영육 구원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영육 구원을 받게 되는 길, 이것이 참 중요하죠. 너무 귀하고 큰 복된 영육 구원에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영육 구원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한 혼선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에 대해서 바르게 전가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물론 오늘날까지 교회가 사도행전 2장부터 지금까지 베드로 사명계통해서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알 필요도 없고, 재림에 관해서 몰라도 괜찮아요. 또 재림에 관해서 틀려도 괜찮았어요.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재림에 관한 말씀이 잘못되면은 은혜 시대까지는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에 관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이단 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것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바른 신앙에 서지 못하면은 이단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루터, 칼빈, 많은 보수 교회가 오늘날 종교개혁자들이 천년왕국 없다고 하는 무천년설을 믿거든요. 무천년설. 성경은 분명히 문자적인 천년왕국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와가지고 천년왕국이 쫙 나타날 때 천년왕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 딱 그 앞에 천년왕국 직전에 가서 탁 섰을 때에 천년왕국 없다고 믿어왔는데 가보니 천년왕국 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과 같이 천년왕국이 있다고 믿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계시록과 선지의 말씀대로 신앙의 정로에 서서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선포하던 자들은 그 믿음대로 쫙 가는데, 루터, 칼빈 그 외에 계획자들이 말한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그것을 오늘날까지 정통 보수 정통하면서 무천년설을 믿고 나가던 그러한 자들은 천년왕국 문턱에서 전부 바벨교회가 되어가지고 후삼년 반에 확 썰려 들어가는 거죠. 후삼년 반에 바벨교회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후삼년 반에 가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든지 오른손에는 이마에 펴받든지 거기서 짐승의 세력 앞에 신앙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많은 교회들이 대환란 중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을 거기서 죽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에요. 노아 홍수 때 영육 구원 받았잖아요. 그때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옥에 가 있다가 베드로서에 예수님이 옥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노아 홍수 때에 죽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했다잖아요. 그래서 노아 때에 옥에 간 사람들이 예수님 때에 그 옥을 벗어나게 되는, 예수님이 거기에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 마찬가지로 후 3년 반에 들어가지고 짐승의 정권 아래서 죽임을 당하게 될 때 거기서라도 끝까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받지 아니하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1000년 동안 옥에까지 갔다가 둘째 부활, 1000년 왕국이 지난 후에 둘째 부활 때에 부활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조건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조건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구원,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 재림주가 임하게 된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몸에까지 죄가 없어야 된다. 영혼의 영적인 죄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기만 하면은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어진다. 그 다음에 몸의 죄 문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이사야 4장 4절에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예루살렘 딸들의 피까지 정결케 하는 강권 역사를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그 말씀대로 강권 역사가 와가지고 우리 몸의 죄가 선악과의 죽음의 질,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은 하와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선악과 먹은 때부터 죽음의 질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 원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의 질이 계속해서 뼈골 속에 피 속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영육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몸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몸이 죽지 않는 몸이 되지. 그래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해가지고 선악과의 죽음의 질이 싹 제해주시는 하나님의 강권 역사로,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이사야 59장 20절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주가 임한다. 재림주가 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한다. 신과 말씀이 임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사야 59장 2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지요.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도 이 19절에서는 동방에서 해돋는 편에서 영광이 하수같이 임할 것이고,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구속자가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는 영광, 예수님 재림이 동방에 나타나는 영광이다. 그러면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절 말씀에서는 죄가를 떠난 자에게 또 신과 말씀이 임해가지고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꼭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아가지고 자자손손이 1000대까지 복받는 가정, 가문, 순종하는 자들에게 1000대까지 복준다고 하셨는데, 불순종한 자들이 3, 4대 저주를 쏟아붓겠지만은 순종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준다. 그것이 천년왕국에 가면은 자손이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훨씬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돼봐요. 시끌벅적하고 그 뭐 힘들고 귀찮고 괴롭지만은 그것이 부모의 영광이에요. 혼자 산다고 하다가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아무도 찾는 사람 없이 쓸쓸하게 혼자 명절 맞이해가지고 이웃집에는 손자 손녀들이 꿀벅적 할렐루야 하는데 혼자서 오금하게 앉아가지고 그래 있는 모습 참 불행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하라. 천년왕국에서는 해산의 고통이 없지요, 양육의 고통이 없지요,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지요,
천년왕국에서 많이 생육 번성 충만하면 그 영광을 가지고 무궁세계 천국까지 가가지고 많은 기업을 상속받아가지고 그래 영원 무궁토록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참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있다. 신과 말씀이 임하는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는 과정을 우리 뭐 잘 아시는 말씀 요엘서 2장에서 성령 2번 부어준다고 하셨잖아요.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영접할 수 있는 인격이 이루어져 가지고 충성 봉사 헌신하는 것. 성신을 부어주신다는 것이 선지서에 예언되어 있고 물론 성신의 역사가 구약시대에 성신의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 성신으로 역사하시죠. 구약시대에 나타난 성신의 역사는 전부 다 예표와 예언적인 역사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와가지고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을 2번 부어주신다 그러셨어요. 첫 번째 부어주신 성신의 역사는 영구원의 역사, 이방에 빛이 되는 이방인들에게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고 두 번째로 부어주시는 역사는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신 받은 사람들에게 받은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또 한 번 성신을 부어주셔가지고 완전한 인격, 완전 역사하도록 사명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래도 이 성신의 역사 보면은 우리 예수님은 아예 나실 때부터 물과 성령으로 나셨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세례를 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사야 42장 1절에 예수님에게 신을 부어준다고 하셨고 또 이사야 61장에서도 신이 임해서 이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을 할 것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에게 성신을 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성천하셔가지고 또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성신을 받아가 너희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베드로 사도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셨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부어주신 성신 받아가지고 사도들이 이사야 42장 5절이죠. 이방의 빛이 되는 사도들이 역사할 때도 성령 받아야 돼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이잖아요. 성령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잘 임해서 그 성령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어서 오늘날까지 그 성령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복음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도 예수님에게 부으신 성령, 사도들에게 부으신 성령 너무나 큰 복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죄가를 떠난 자에게 남종과 여종된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가 이사야 11장이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신이여 모략과 재능의 신이여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함으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의 신을 받아가지고 그 완전한 인격을 이룬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10장 1절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다른 천사 거기서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마는 동방역사를 위한 사명자들의 모습이죠. 거기서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림자가 하나도 없고 어둠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완전 역사입니다. 완전 역사. 오늘날까지 완전한 성신의 역사를 받아도 얼마나 허물투성이고 얼마나 부족한 투성이고 오늘날 교회가 참으로 에베소서 5장에서 나타난 말씀대로 물로 씻어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진짜 영광스러운 교회, 참으로 영광스럽다고 할 교회는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진짜 물로 씻어 흠과 티가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계시록 10장 1절에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사명자들이 자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시는 성신의 역사를 받고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되는 몸의 제사함을 받고 거기에 신과 말씀이 임하고 그랬을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서 계시록 22장 17절로 19절 그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그래 신부 자격을 갖춘 자들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대언의 영어로 쫙 말씀을 선포할 때 한 말씀 가감없이 이것이 해돋는 편에서 나타날 신과 말씀이 임하는 영광. 그래서 이 죄가를 떠난 자에게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성신의 역사 지금까지 살펴봤죠. 그런데 이제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깨달을 수 있고 또 선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잘 분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전부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하라.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17절에서 선악과는 먹지 말거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선악과 먹으면 정령이 죽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정령이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독생자를 보내줘가 살려야 되겠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잖아요. 여자의 후손 마리아를 통해서 남편 없이 난 여자,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한 그 말씀대로 내 입에 둔 나의 말씀.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 쫙 나오죠. 그것이 이제 인간이 착 부패할 때 노아 홍수를 통해서 싹 썰어버리잖아요. 그로부터 새롭게 시작할 때에 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잖아요. 셈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셈의 장막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적인 언약과 세계민족적인 언약이 나오고, 세계민족적인 언약을 통해서 선지서가 나오고, 선지서를 통해서 거기서 민족적인 언약을 통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이 나와가지고 민족 종교가 이루어져서 예표적인 역사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쭉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세계적인 언약, 선지서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선지서 중에서도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말씀을 창세기부터 쭉 말씀을 지켜왔습니다만은 이제부터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후손의 후손에게까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신 이 말씀, 내 입에 둔 말씀, 여러분 우리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록과 선지 예언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으로 1260일 계시록 11장 3절로부터 12절까지 예언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쫙 들림받는 그 영광의 모습, 우리가 그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이 말씀,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한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나아갈 때에 이사야 60장과 같은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4절 이하 7절까지 그 12절까지 조금 전부 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영광, 최고의 큰 복이, 보화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극도로 발악해서 이 세일의 말씀을 엎어버리려 하고 덮어버리려 하고, 합심하여 스가랴 6장에서 서너 사람이 합심되니까 여호수아가 멸류관을 쓰고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됐잖아요. 이 세일의 말씀으로 합심되지 못하도록 최고의 발악하는 고등마귀가 지금 대적하고 나오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말씀으로 완전 무장을 해서 물리치고 나가는 승리.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59장 19절로 21절 같이 동방에서부터 잿가를 떠난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는 데는 신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이런 사명자가 일어났을 때에 60장 1절 같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말씀의 빛을 발하는 역사죠. 계시록 10장 1절 같이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종이 되어가지고, 계시록 12장과 같이 섬기는 제단이 해를 입은 여자, 스가랴 4장에 순금등대제단, 하나도 가감이 섞인 것이 없는 재림을 영접할 거룩한 영광스러운 제단, 참으로 영광스러운 제단이 이제 겉에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영광이 나타난 나라에, 이러한 영광이 신임하고 말씀이 임해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게 되는 이러한 영광이 나타난 나라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을, 이런 복이 임할 것을 60장에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1절로 3절은 흑암이 싹 물러가고 말씀의 빛이 나타났을 때에 4절로부터 막
7절 같이 읽습니다. 7절. 계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너와 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때 우리가 섬기는 이 제단이 세계의 진리의 봉합불을 높이 들어서 열방과 열족을 깨우치고 맞은 종과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일으키는 세계적인 복음운동에 사명을 감당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 섬들이 나를 앙마하고 다시세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언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여 씀이니라. 이렇게 제가를 떠난 자에게 신과 말씀이 임해서 말씀의 빛을 바라는 교회와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는 영화롭게 한다 하셨습니다만 다른 성에서는 존귀하게 해주시겠다. 지극히 존귀한 종으로 세워주겠다.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 꼭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에게 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이 심판의 다림줄 놓치지 말고 꼭 붙들고 죽도록 충성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제 11절로 12절.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죄하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미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동방의 영광, 해돋는 편에서부터 나타난 동방의 영광이 하수같이 임한다 했잖아요. 하수같이. 여러분, 물이 막 확 휩쓸려 내려가듯이 하수같이 온다. 이것이 뭐냐 하면은 6,000년 기도 응답이 임하는 역사. 여러분, 순교자의 기도와 우리 기도가 합해져 가지고 한꺼번에 막 기도 응답이 임하게 되니까 하수같이 소낙비같이 임해 가지고 마지막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여서 이렇게 열방과 열족을 진리의 포로로 말씀이 나가니까 진리에 사로잡혀서 아멘 할렐루야 무릎을 치고 볼기를 치고 가자 에덴 동산 가자 선지국 갑니다.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그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정한 시기가 끝나면은 이제는 후삼년반 들어가잖아요. 그 전에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 지혜, 건강, 물질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쏟아부어버리고 그럼 다 올라가야죠. 그거 놔두면 누구가 됩니까? 전부 다 후삼년 정마의 3세력, 용, 마귀, 사단이 다스리는 후삼년 반에 다 썰어 들어가잖아요. 마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다 썰어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가야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두리라 하신 말씀대로 참으로 우리가 동방의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약속의 말씀 떨고 이러한 선지국가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에덴 동산이 회복된 새 시대를 이루는 이런 사명자들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